사도행전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죠.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세 번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준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요, 3주 동안 이 도시에 머물렀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제 머물렀던 지역이죠. 그런데 왜 3주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가 17장 5절 이하에 언급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겁니다. 방해하니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접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죠. 근데 베레아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 11절에 유명한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게 되죠. 방해가 얼마나 컸는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접고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몇몇의 바울을 돕는 사람이 베레아까지 같이 갑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베레아까지 같이 가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바울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덴으로 갔는데, 그때까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는데, 여기 계속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쯤 가고 나서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증오했는지,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죠.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도망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을지도 모르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사역했던 곳, 그리고 사역의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분위기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그래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다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갓피어러라고 하는 개종하지 않은 헬라인들이 이제 같이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들이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못살게 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악독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이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는 표현들도 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분위기와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이제 사뭇 다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난 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번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세워졌어요.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대략 두 가지 정도였을 거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문제를 이제 크게 부각시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텔레비전에서 아주 핫 이슈로 있는 게 그 고발 사주권이잖아요. 고발 사주권. 근데 요즘은 뉴스를 이렇게 틀면 계속 나오는 게 고발 사주입니다. 윤석열 그 예비 후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 고발 사주를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야당하고 여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제 여당에서는 분명히 고발 사주를 했다. 이러한 문건이 있고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그거를 제보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제보한 사람의 신뢰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쪽은 메시지를 문제 삼고 한쪽은 메신저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게 돌아가더라고요. 한쪽은 내용, 고발 사주에 관계된 내용을 문제 삼고 한쪽은 그거를 고발 사주를 이제 폭로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메신저가 문제가 있다. 그 메신저가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기들의 정상성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베레아로 갔고 아테네로 갔고 고린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들어보니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교통도 불편했기 때문에 마음먹는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많았어요.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만약 잘못 가면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제 망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가지 못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못 가게 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였어요. 디모데를. 자신이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디모데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있을 때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겼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옮겼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베리아에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쭉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아마 고린도 도착하기 전에 디모데를 이제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중간에 보내고 난 후에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고린도는 꽤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이 고린도로 돌아옵니다.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시간도 짧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보고가 예상 밖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들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바울을 매우 사모하고 있다. 바울이 오면 좋겠다.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바울에 대한 사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디모데가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복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3주밖에. 3주 안식일에 3번 가서 전했어요. 강론을. 우리로 말하면 현대신학 특강 정도 한 정도야. 현대신학 특강 정도 해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성서를 풀어주고 강론했는데 그렇게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극렬 유대인들,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극렬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근본주의 이슬람 사람들처럼 그런 근본주의 성향이 강하게 있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박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이 바울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디모데의 보고를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듣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가고 싶었겠죠.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이제 쓰여진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발신자가 3명으로 나와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입니다. 여기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보면 신라라고 되어 있죠. 신라.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신라가 실루아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이 3명이 같이 간 거죠. 같이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발신자로 3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말씀을 하죠. 2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외에도 다른 서신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했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을 쭉 하다가 그 성령의 은사와 연결해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은사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13장의 결론을 맺죠.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계속 써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 또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고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사용했던 평가의 기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3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할 때 앞에 설명해 주는 말을 씁니다. 설명해 주는 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믿음에 관해서는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 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아는 말이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에서 조금 다시 번역을 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말 우리 되게 많이 쓴 말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 이렇게 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번역을 하면 일, 행위라는 말입니다. 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동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은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되게 많이 기도할 때 했던 말이에요. 또 역사하면 이게 사가 이게 시옷이 있어가지고 또 막 발음이 좀 세기 때문에 또 말할 때 좀 그럴 듯해요. 또 하나님 일하여 이것보다는 하나님 역사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역사라는 말은 일이나 행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이 행위를 만들어낸다. 믿음이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 말은 조금 더 믿음의 능동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의 능동적인 면면. 그러니까 믿음이 일을 만들어내고 행위를 만들어낸다. 자, 바울이 1장 9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일로 드러났다. 행위로 드러났다. 그게 뭐냐? 우상을 버렸다. 이렇게 9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지금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예요. 전적 신뢰. 그 전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우상 혹은 세상, 마귀의 세력을 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 자, 이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혹은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자, 그런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면 피곤한 정도의 노동이나 고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 한 10시간 막 힘들게 육체 노동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말할 때 이제 수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자, 바울이 4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서 이런 말을 써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4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수고롭게 수고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4장에 가가지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없을 정도로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 진실한 사랑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의 짐을 지어주는 사랑, 격려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랑,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랑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잖아요. 그 수고가 단순히 그냥 뭐 전화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힘들고 피곤한 노동을 한 후의 상태, 그게 수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전진된, 조금 더 나아간 형태의 수고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을 인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인내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서 보면요. 무거운 짐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거운 거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거 지고 있는 상태. 그게 인내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무거운 짐 뭐겠습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마 박해일 것입니다. 박해가 무거운 짐이겠죠. 이거 빨리 벗어 던지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거 조금 박해하고 많아요? 아니죠. 계속 박해하잖아요. 끝까지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거운 짐 아래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야. 이게 인내. 그런데 그 인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아마 그 당시에는 재림이었을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무거운 짐 아래에서 계속 그 무거운 짐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망하면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무거운 짐 아래에 머물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죠? 그 정도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나 지연된 상황에서 우리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2000년이나 지연되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지나고 2000년이 지나니까 설마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 오시겠죠. 내가 죽고 나면 오시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후에서 500년 있다가 오시겠지. 아니면 1000년 있다가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0.1%는 안 돼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 있을 때, 인내하고 있을 때 그 인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들과는 다른 형태의 그 짐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른 형태의 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들과는 다른 형태의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 있어요. 지금까지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눌려 있는 짐으로부터 그 짐을 이겨내고 그 짐 가운데 소망을 갖기 위해선 예수님의 뭔가가 필요해. 그렇죠? 예수님의 뭔가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이나 지연된 상황에서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고난과 박해 혹은 무거운 짐 밑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내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게 될 거 아니에요? 죽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서가 그걸 자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일 것이다 라고 믿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평가할 때 사용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지 않았어요. 세 교회에만 얘기해. 세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세 교회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세 교회만 말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교회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기준이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바울이 이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했다면 역시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할 때 이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된다면 그 믿음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사랑으로 헌신하지만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혹은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만나게 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많은 고난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고난이겠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것으로 평가했는데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주로 제의적인 것들로 평가를 해요. 유대인들이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혹은 내 신앙을 평가할 때 주로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예배와 같은 제의적인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들인데 바울이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제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삶에 관한 삶과 연결된 것들로 신앙을 평가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말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단순히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